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전에 하신 내용이라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두 번씩이나 쳐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두 번 다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요. 심지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고 부를 정도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뭘 흩음같이요? 물을 흩음같이, 물을 확 쏟아부으면 쫙 퍼져나가듯이 적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알브라심 전투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골짜기에서 일어났다고요? 네,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르바임 골짜기. 자, 이상의 내용이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는 줄로 믿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첫 구절 보세요. 또 30두목 중에 다윗의 30명의 장군들이죠.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신 다닐 때 이 세 사람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어디에 진을 쳤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장수 중에 두 번째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성에 있었다. 여기 산성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왕은 됐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기 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었어요? 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어디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르바임 골짜기 남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향집 우물물을 사모해서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이라봤자 당시에 그저 한 1,2,000명 이내로 산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그 성문 곁 우물물, 다윗의 고향집 우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을 듣고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세 용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비새와 브나야라는 용사입니다. 또 한 용사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세 용사라고 불리는 세 용사죠. 오늘은 다윗과 이 둘째 세 용사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 세 용사는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왕이 고향집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왔으니, 게다가 다윗 왕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길어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때가 13절에 보시면 곡식을 벨 때니까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인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광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며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양력으로 5, 6월 곡식 벨 때 한낮이면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 보드렸다. 이미 길어온 우물물인데 말이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시죠. 주일학교 애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애들은 떡볶이 같은 건 사줘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자나 사줘야지 좀 좋아하지.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도무지 말을 안 해서요,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는 절로 부흥되는 겁니다. 민족 복음화는 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점은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또 수리아의 아들 대장군 요압의 아우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두 번째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세 사람은 그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죠. 자,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을 무찔렀어요.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둘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도 또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이요. 보세요. 30명보다 22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인물이에요.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했어요?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세워서 누구를 삼았다고요? 시위대 대장을 삼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에게는요, 대장군 요압 장군 이외에 36명의 대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첫 세 사람과 둘째 세 사람, 그리고 30인의 두목이라고 불리던 장군들인데요. 36명이에요. 이 첫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을 보시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세 명의 장군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근데 지금 읽으신 19절에 보시면요, 또 23절에도 보시면요, 이 둘째 세 사람의 능력은 이 첫째 세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고 거듭거듭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둘째 세 사람의 경우는 중요한 점은요, 비록 능력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충성심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충성입니까? 충성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맡은 자에게 충성보다는 능력을 너무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흡사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님 제게는 왜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보다는 능력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는 비록 1달란트 받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십니다만 그러면 됩니다. 이제 다윗과 세 용사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 다윗과 세 용사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초기부터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400명은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곧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 600명은요,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과 고난의 전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지요, 변함없이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고향 샘물 맛 보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요, 이 용사들은 후에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할 때까지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같이 쫓아갑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반란으로 피신할 때 이 600명하고 그렛과 블렛 사람, 일종의 부대원들입니다. 그렛과 블렛 사람이 왕의 앞으로 행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서 피신 갈 때. 그 그렛과 블렛 사람이라는 특수부대의 대장이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 오늘 둘째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브나야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비새나 브나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인물이다.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외삼촌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비새의 형은 당시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대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비새가 뭐하러 목숨 걸고 물 들어가겠습니까? 왕이 외삼촌이시고 형님이 총사령관인데요. 다윗 왕이 물 떠오라고 자기한테 명령한 것도 아닌데요. 다윗이 아마도 혼잣말처럼 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내 고향집 우물물, 그 시원한 물 좀 누가 나로 마시게 했으면 좋을걸. 그러니 아비새가 혹시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외삼촌 며칠만 참으세요. 아니면 며칠 내에 제가 꼭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비새나 브나야라는 사람은요, 사람됨이 본래 충성된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1차 선출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신 후에도요, 변함없이 이처럼 충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도 당했고요, 죄도 지었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얼마나 변함없는 충성을 바칩니까? 지금도 이미 길어온 고향집 물인데요, 한 모금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물 한 모금조차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셔도 될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변함없는 충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대적 블레셋을 마치 물을 흩음같이 다윗의 손으로 대적들을 흩으신 겁니다. 뭘 흩음같이 흩으셨다고요? 물. 다윗이 고향 우물물을 이렇게 쏟아붓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물을 붓던 다윗의 그 두 손으로 블레셋을 흩어버리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변함없이 충성해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무슨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을 흩음같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간략히
마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법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할 때 5달란트를 더 받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칭찬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요, 오늘 둘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브나야 장군이 후에 솔로몬 왕 때에 요압 대장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장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 장군이 바로 평화의 왕 솔로몬 시대를 가져온 주역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의 능력은 좀 부족했지만요, 저 세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평화의 대왕 솔로몬 시대의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오늘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 바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어지러운 사회와 우리나라에 큰 승리와 평화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줌 흙에서 와서 허무한 것만 쫓다 한 줌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처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죄악된 길을 떠나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신 주님, 이제 이 길에서 주께 능력받고 충성을 다 바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 바쳐 살아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